그러면은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양을 지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지키시되 끝까지 지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도 교리적으로 따지자면 성도의 견인교리일 테고, 그냥 저희들이 그냥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은 그 자녀를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이 그냥 마지막 골자이자 제가 이야기하려는 전부일 텐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저런 의문이 드는 구절들이 있죠. 왜냐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밭의 비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듯한 사람도 있고, 처음에 기쁨으로 받았다가 나중에는 세상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공히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버티라 라는, 그러니까 참아라, 버티라 이런 말들을 할 뿐 아니라 사도들 역시 네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 그리고 네가 지금 이 싸움을 승리해야 한다,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해라 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듣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런 혼돈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듯한 그 두 가지 마음들이 저희 안에 있는데, 그 두 관계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조금 급하게 준비를 한 건데요. 원래는 이번 주 내내 제가 준비했던 것은 출애굽기 저희들이 강해를 하고 있는 어쩌면 언약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최종장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저께 저희들 사경회를 3주차까지 했죠. 이제 마지막 한 주만이 남았는데 3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근데 시간이 늘 모자라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저께는 2시간을 넘겨서 한 2시간 반 정도를 했는데도 굉장히 마음에 좀 조급함도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드려야 하는데라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들이 좀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냥 좀 아침부터 준비를 해서 본문을 바꿔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한국의 교회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요. 이게 사회적 시선도 반사회적 시선들이 많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실망감이 있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특히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 가슴 벅찬 마을, 그 마을들과 교제하면서 제가 친하거나 깊은 교제를 나누진 않았지만은, 그 안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나 저를 향한 어떤 성경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혼란들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됐을 것 같았고, 그리고 그 혼란들 가운데서 내부적으로 교회에 대한 실망들도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는, 주님께서는 자기 양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나를 보내신 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성부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저희들이 우리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해서 먼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그 속성을 얘기할 때에 저희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전지전능의 속성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에 맞게 다 하실 수 있어서 악마저도 선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에 대해서 뜻을 품으시고 그 계획을 실현시킨다라면은 그 무엇도 하나님을 꺾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뱉으신 뜻과 마음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뜻과 마음이 끝끝내 꺾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산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퍼부어졌듯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내뱉으신 말은 도대체 물러날 줄을 모르고 그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약 안에서 좋아요. 조금 더 줄여보죠. 족장시대를 한번 보자고요. 족장시대를 보면서 저희들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일들이 언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외부는 당연히 그것을 방해하죠. 아브라함이 언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 아브라함 언약의 제일 큰 방해자가 아브라함 자신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다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언약의 후손을 내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는 내 아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비웃기까지 했던 아브라함 언약의 당사자, 그자가 가장 하나님 언약의 방해자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나시는데, 이 유다가 다윗의 핏줄이죠. 유다의 자손으로 나시는데 유다는 자기 다말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지 않음으로 해서 자신의 핏줄이 스스로 끊어지도록 자초했습니다. 다말이 창녀 흉내를 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스스로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이 스스로의 말을 지키셨다라고 밖에 저희들이 말할 수 없는 게 창세기의 모든 사건이에요. 창세기를 보면서 저희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중심 주제를 가지고 보아야 하는 눈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언약의 이행자이신 하나님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이행자입니까? 아니에요. 이삭이에요? 아니에요. 요셉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약의 이행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가능 속에서 약속의 후손을 계속해서 주시는가, 그 족보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지겹도록 진행되는 그 족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음 언약으로 이행시켜져 나가는가, 언약이 이어지는가, 언약이 어떻게 갱신되는가의 그 내용이 창세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벌써 하나님의 속성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이 뱉으신 말을 거두시지도 않고요. 그 말을 반드시 이행하시는데 그 어떤 방해도 그것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꺾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낭망한 이유를 저희들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을 잃었다라고 울던 아비의 마음도 저희들이 쉽사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예비되어 있는데도 아들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던 그 아비의 마음도 저희들이 쉽사리 이해가 가능하다고.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특히 지금 한국교회 내부적으로 말입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한국교회 내부적으로도 교회에 대한 실망이 커져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지 않은 것 같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제가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자신이 하신 말을 거두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의지를 하자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신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깊이 의존시켜 보자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말보다 강력한 희망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좋아요. 저도 한국교회를 보면서 위기를 느껴요. 위기를 느낍니다. 저희 교회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지 이런 걱정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보면은 위기감이 저도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조금 더 축소시켜서 여러분들 삶 개인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삶의 궤적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우리의 고백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지를 이해하는 그 첫 번째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일하시지를 이해하시려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덮여져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살아오신 삶의 궤적이 남들에게 말 못할 궤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교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들은 것들이 있잖아요. 가슴 아픈 과거들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서 선하신 일을 행하셨고 행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여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대원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설교자로서 설 때 주의사항들을 알려주는데요. 선배 설교자들이나 그런 설교자들이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네가 표적 설교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고 저 사람, 저 집사, 저 장로 조금 이렇게 눌러야 될 것 같아서 그 장로를 대놓고 설교를 하려고 네가 표적 설교를 하려는 그 유혹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공으로서 써야지 너의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유혹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없어요. 제가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제가 힘든 건 뭐냐면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얘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요. 삶의 궤적이 결코 순탄치 않은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야 한다는 것이 저에겐 더 큰 그 말 안 하고 싶은 유혹들이 더 컸어요. 저에겐 오히려. 그러나 제가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따라서 제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의 인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선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성자는 교회를 사랑하시되 그 신부를 찾는 방법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 신부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은 우리의 왕은요, 그렇게 우리를 취득하신 우리의 아버지는요, 전지전능하셔서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우리들이 많은 실망감을 품을 수 있어요. 저요 아직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시대니까요. 좋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 순결해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순결합니다. 그 신부는 순결해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기에 알곡이 있어요. 다른 곳엔 없단 말입니다. 이 밭에만 있어요. 이 밭에만 알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교회를 지지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순결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 양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교회의 힘 때문에 순결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양떼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순결한 것이에요. 주님의 피가 소용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참 성도의 고백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셨다라는 고백이 넘쳐 흐르시길 원합니다. 저 역시 고백해요. 물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고요. 저도 역시 살아가면서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제가 하나님 옆에서 더 많이 고백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그런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셨군요예요. 악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 이제 고백해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은 아니었네요. 다른 사람들의 죄악 혹은 나의 죄악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에서, 그 험난한 세월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걸 주시지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은 지키시고 계시고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뽑아 올리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눈빛을 보시고 그 손길을 보신다라면요, 여러분들 교회를 향한 신뢰를 거두실 수는 없을 거예요. 주님의 순결한 신부는 어떤 것을 통하여서 지금 예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주님의 신실하고 순결한 신부입니다. 그럼 왜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도 그럼 이 세상을 마치 견뎌야 하는 것처럼 여기서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고 여기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양떼를 지키시는 방법은 매우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너 로봇가 돼서 그냥 내가 창고에 이렇게 보관할 테니까 너 거기 가만히 있으면 돼가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내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킨다. 여기서 빛으로 살아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킨다. 성령의 인침으로 내가 보증할 테니까 너 여기서 소금으로 살아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아니에요. 네가 빛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맛을 내기를 원한다. 너 거기 있어줘. 근데 그게 내가 지키는 방법이야. 그게 내가 너를 성장시키는 방법이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력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설교자가 됐냐고요? 제 첫 아이덴티티는 설교자거든요. 제가 어떻게 설교자가 됐냐고요? 어떻게 제가 설명하겠습니까?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적어도, 저는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적어도 저를 설교자로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을 15년 이상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알지 못했어요. 마지막 1년 전까지, 제가 총신시험 치기 1년 전까지 몰랐다니까요.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 삶 속에서 나는 왜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지, 근데 왜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 인간의 지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알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내가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은 나를 향한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들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천으로서 싸우십시오. 구원을 쟁취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기다리시라고요.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겐 있잖아요. 다시 오실 왕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이 세대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개인의 역사들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인형으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내가 기뻐. 이거 뭘 얻어야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즐거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요. 찬양하면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자요.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니까요. 세상 도무지 의지할 것이 없어서 내가 주께로 가는 자 말입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의 신랑은 그런 신부를 고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마.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마.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서 우뚝 서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 이 말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별 의미 없는 말이 되도록 여러분들 내버려 두지 마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시간은 영혼을 준비하는, 우리 인생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이 가치 있는 시간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고장 내놓을 수 있는 게 조개 껍데기 컬렉션이면은 어떻게 할 거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가져온 것을 보세요. 내가 3억짜리 자동차입니다. 얼마나 초라한 것입니까? 주님 보세요. 내가 가져온 것을 보세요. 내가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간 것을 보세요. 주님 내가 지금 100평짜리 집에 있는데 이게 심지어 강남에 있는 거예요. 못해도 시세로 60억 하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내놓겠습니까? 다시 오실 왕요. 우리 진짜 만날 거라니까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게 신부라며요. 순결한 처녀라며요, 그게. 근데 우리 신랑 앞에서 그런 것들을 내놓겠습니까? 믿음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는지 그 중심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서, 내가 가진 게 주님밖에 없어서 주여 나의 공고한 마음으로 나아왔지만은 주님이 나를 안아주심으로 나를 지키셨으므로 내가 이제 주님과 만나는군요. 신랑 앞에서 그런 고백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까? 여러분들 이 인생이 천국 가면 잊혀질 거라고 생각지 마세요. 천국에서도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삶이 다 날아가 버린다면은 그게 아니 하나님이 이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우리 인생을 그냥 휘발유처럼 날려버리신다면은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죄악조차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나겠죠.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도 더 확실하게 알게 되겠죠. 그것이 천국이겠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하겠죠. 이제는 선악과가 100그루가 있든 1000그루가 있든 나에게는 위협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때 고백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사단은 지혜롭게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그 누구도 약점이 없는 자가 없을 것이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 애당초 홀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신다고요. 나의 사랑하는 교회야, 내가 너를 지키되 끝까지 지키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알지. 교회야 들어라.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알지. 너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다. 들어라 교회야.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알지.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알지. 내가 성부에게 끊김 당하기까지 내가 순종하는 거 알지. 내 말이다. 신뢰해라. 내가 너를 찾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겠다. 이 말을 하신 이가 예수님이면요, 그분의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를 안다면요, 우리 인생에 이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이고, 이거보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싸워야 할 더 큰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실망을 가진 채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이제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제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뭔가 다른 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난 그건 성경의 말씀과는 다른 거예요. 또 누군가는 삶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제가 들어봅니다. 내 삶에 소망이 없다라고요. 이 괴롭고 공고한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신 것 같진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지키시고 계세요.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무죄한 자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지키시고 계셨는지 말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있을 그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지키시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욥기의 가장 깊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계신 거예요. 스데반이 사람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으로 돌을 맞아 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그를 지키고 계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인 스데반의 가장 깊은 신앙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삼고 달려가야 되고 우리가 갈구하는 신앙이 그런 신앙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기계적으로 감찰거리를 찾기 시작하는 것들을 저는 봅니다. 기계적으로. 그런 훈련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누군가는 기계적으로 자신을 계속 설득시키는 것도 저는 봐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괜찮아. 지금은 이렇지만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어쩌면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자꾸 자기를 설득시키는 사람도 봐요. 뭐 좋아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에게 필요한 궁극적인 자세는 뭐냐면은 그런 계산할 수 있는 머리가 아니라요. 필요하겠죠. 그럼 또 뭐 감사의 훈련들도 유의미하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하면 좋아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교회에 필요한 태도는 뭐냐면 이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킨다 하셨으니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어떻게 역사를 경륜해 나가시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따라서 내 삶을 운용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기댄 고백, 말씀에 의지하는 고백, 말씀에 따라서 안식할 수 있는 고백. 그게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치 않다면은 세상 그 무엇도 확실한 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안식을 찾기를 원해요. 나에게 돈이 10억이 있으면 확실한 것 같습니까?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확실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정말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그 뜻을 관철하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성자를 십자가 도상 위에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 말을 막을 수 있는 게 세상에 없다니까요.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시잖아요. 우리가 원래 벌 받아야 하고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이를 교제하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잖아요. 아니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확실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면은 좋아요. 다른 곳으로 가서 더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붙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요. 여러분들 불확실성 속에서 이게 확실해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불확실한 것들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그걸 붙들지 말고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가 우리를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신다. 주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들을 지키시되 마지막 날까지 지키신다.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의지보다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 삶을 개척해 나갈 거예요. 화살이 쏟아질 때 저 여러분들 화살 몇 개 스쳤다라고 울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못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화살을 예수님이 다 막고 계시다고요. 물이 차오른다라고 느낄 때 목이 턱까지 왔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깨를 밟고 있단 말입니다. 그 물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잠겨있는 머리 끝까지 잠겨있는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영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덧없이 느껴질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키느냐? 봐라, 성경도 우리한테 싸우라고 하지 않느냐? 봐라, 성경도 우리한테 끝까지 버티라고 하지 않느냐? 성경도 사람이 다양한 부류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믿음을 못 지키는 자는요. 그거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속해 있던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그가 아무리 나약하든 겁쟁이든 상관없이 주님의 방식대로 그 믿음과 영광을 향한 발걸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 삶에 확신이 없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왜 없으세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세요? 우리 왜 개혁교회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를 왜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힘에 의지하면은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를 절대 가질 수 없어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야, 네가 구원이라는 거를 결단하고 믿고 아니요. 주님이 하신 일은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은요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욥이 제일 괴로웠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지? 좀 그냥 나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의로운 눈길로 끝까지 욥을 보고 계시고 그 오른손으로 지키고 계세요. 교회를 향해서 실망하는 그 모든 말들에서 여러분들 멀리 떠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이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향한 저주, 그 모든 저주에서 여러분들 떠나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이신 그 신부인 교회 그 안에서 여러분들 진정한 신부로 성장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런저런 결단을 하세요. 이렇게 살아가세요.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세요. 여러분들 구원을 잃지 마세요. 구원을 떠나지 마세요. 성령을 떠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인치심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내 양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그 선언 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떠나서 제가 한 번도 권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나서 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한 번도 간섭의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그 말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덮어가기를 원해요. 내가 내 양을 지킨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투영될 때 때로는 마치 그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죠. 내가 내 양을 반드시 지킨다. 근데 정작 양은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불확실한 상황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가장 확실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왕 예수님은 나를 지금 이 순간도 선한 방법으로 그 기쁜 뜻을 따라 지키고 계시는구나. 전도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힘쓰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을 위하여서 투쟁하고 싸우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승리를 보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그 양을 지키시고 계시거든요. 결단하시고 삶 속에서 말씀을 푯대로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우리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지키심이 그 어떤 그 가변적인 상황들보다 확실한 영적 현실로 다가오기를 축원하며 이번 주 설교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